2018년 11월 30일 부유의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과 손잡으면 평화가 아니라 지옥이 온다. 다소 길고 노골적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노골적인 제목을 갖고 왔을까요?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국가 신성모독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을 칭송한다 또는 위인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찬양 고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규모로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보안법 7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 구절 때문에 지금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일 텐데요. 소위 민주화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바로 국가보안법에 이 구절을 삽입한 1991년 이래의 일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국가가 중요한 통치 행위로서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김정은 답방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책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가 김정은 답방을 환영한다. 이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에 아무 상관이 없고 특별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는 더욱 관계가 없다라는 법리 해석이 미리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2013년에 칼럼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썼던 그 칼럼의 제목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좀 읽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인권운동가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나 신학자 중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문제 삼습니다. 찬양 고무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국가보안법 특히 7조는 김일성 찬양으로부터 국가의 영성, 내셔널 스피릿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규범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김일성교 포교의 자유를 막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신사 참배를 강요하거나 북한이 김일성 우상물의 참배를 강요하는 것,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취임하는 것,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독일이 히틀러 찬양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것 등이 모두 그 한 나라의 국가 영성, 체제 전체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미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기독교 국가를 공식화하는 것조차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 시기 시편 제127편 1절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이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링컨 대통령의 성경에 손을 얹고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치하하며 취임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인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적 차원의 신성함을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김일성의 통치와 개인 우상화를 용인하는 것이 일제 신사 참배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일성 무덤
금수산기념궁전, 지금은 태양궁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참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숨은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론화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너무 내밀한 비밀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 국가 차원에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영역에 대한 도전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자신이 종북임을 숨기지 않는 정치인들까지 있는 것을 보면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물 위에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박 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 인사들, 현 야당의 상당수 인사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비밀에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모두 여당이 되었습니다. 거듭 말하건대 김일성 우상을 용인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가 영성을 규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특히 7조입니다. 이 규범으로 어느 수준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이 규범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가령 낙태를 형사범죄, 크라임으로 규정하여 일일이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규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간 존재의 신성함에 대한 법적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죄, 크라임이면서 영혼의 범죄, sin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히틀러 패망 이후 히틀러 찬양을 엄격하게 금지시킨 것처럼 통일 이후 김일성 정권 청산과 함께 새로운 규범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제도적 흠결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김일성 우상화를 막는 둑을 헐어서 남한에 그대로 흘러 보내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김일성 우상화 또는 종북이란 이미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었으니 이를 사상의 자유시장에 내놓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파도 있습니다. 전향주사파들이 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달콤한 유혹일 뿐으로 결국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 기초라는 것은 논쟁이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건국과 헌법, 통일 같은 대사권은 일종의 신성한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주춧돌은 마음대로 뽑아 옮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무지와 아둔함으로 국가의 신성한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2013년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자세히 다 읽어드린 이유는 이미 이 칼럼에서 제가 예견했던 것처럼 독일 수준의 반나치법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7조만 가지고서는 김일성 3대 우상화를 막을 길이 없음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었고 그것이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 곳곳에서 백두칭송위원회, 위인칭송위원회 또는 서울 김정은 환영단 입으로 내뱉기도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로 이들의 행동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19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 7조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위인이니 백둔이 칭송을 하자는 사람들이 김정은
답방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합법적인 것이니 어차피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국가보안법으로는 김일성 3대 우상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독일은 반나치법을 만들면서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형법으로 나치 찬양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1930년대 이래 독일에서 있었던 엄청난 인권 유린의 반성의 결과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일까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덮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득할 길이 정말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십계명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조차도 지금 김일성 우상화 또는 김일성 가족 우상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신성모독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 나온 동영상입니다. Something happened a long time ago in Haiti. They were under the heel of the French. They got together and swore a pact to the devil. They said, "We will serve you if you'll get us free from the French." It's a true story. And so the devil said, "Okay, it's a deal." And they kicked the French out. You know, the Haitians revolted and got themselves free. That island of Hispaniola is one island. It's cut down the middle. On the one side is Haiti, on the other side is the Dominican Republic. Yeah. Dominican Republic is prosperous, healthy, full of resorts, etc. Haiti is in desperate poverty. Same island. 네, 펜 로버슨 목사는 미국에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한 목사인데요. 중미에 있는 IT 공화국에 대해서 펜 로버슨 목사가 사탄에게 나라를 팔았던 그 계약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섬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멀쩡한데 왜 IT만 대낮에도 시체가 굴러다니는 이런 재앙의 국가가 되었나? 그것은 18세기에 프랑스에서 독립하면서 IT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이다. 부두교의 제사 지내는 IT에 대한 펜 로버슨의 하나의 해석이지만 매우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을 거의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런 방송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펜 로버슨 목사의 발언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펜 로버슨 목사의 발언이 옳다,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사건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종교 지도자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IT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북한에서 1990년대에 300만 대아사를 겪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나왔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나왔던 자강도 사람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 역사에서 또 한 차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던 1990년대 중반 이 땅에는 준엄한 시련의 날과
날들이 끝없이 흘러갔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어디에서 사람들이 쓰러졌다. 또 어느 공장이 멎어버렸다. 뼈를 깎아내는 듯한 아픔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 이 영화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식량난을 여과 없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돌격대의 식사를 나눠주는 임무를 맡은 두 여성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국을, 진 사람이 옥수수를 나눠주게 되는데요. 진 쪽인 강호성의 딸 향실은 한 사람 앞에 40알씩 나눌 재간이 없다. 저걸 어떻게 점심 식사로 나누어 주냐고 눈물을 삼키고 책임자에게 식사 담당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후방 참모 송만호는 영예 군인 출신으로 돌격대에 자원해서 대원들의 침식을 담당하는데요. 먹을거리가 떨어지자 눈보라 속을 2탄을 캐러 떠납니다. 2탄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탄화되지 않은 상태의 석탄을 말하는데, 자강도 주민들이 바로 이 석탄을 먹어왔다는 것이 탈북자 증언으로도 나온 바 있지만 이 영화에서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송만호는 눈밭에서 만나는 한 할머니에게 이 탄을 그냥 먹기는 어렵지만 옥수수 가루를 반반씩 섞으면 먹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이토록 구체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희생된 동지의 시신을 언 땅에 묻었습니다. 내일은 또 누가 우리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피눈물을 뿌리며 시작한 이 고난의 행군이 이처럼 가슴 아픈 희생을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고, 음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풀뿌리, 나무뿌리, 이탄 덩어리를 먹으리라고 상상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행군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자가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은 수령님이 다시 오실 날 구원자 김일성의 재림에 대해서 언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아닙니까? 사이비 컬트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연 이성적으로, 지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북한을 지금도 추종하는 수없이 많은 한국 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 그들을 논쟁을 통해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과연 설득할 능력이 있습니까? 왜 독일 형법은 히틀러 찬양에 대해서, 찬양에 대한 조그만 몸짓도 처벌하게 됐습니까? 왜 그들을 설득하지 않고 처벌하고 감옥에 보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 7조로 김일성 3대 우상화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7조는 김일성 3대에 대해서 정확한 적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라고만 말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북한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우리와 손을 잡고 윈윈해야 되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가 모두 사라집니까? 정말 우리가 김일성 3대를 용서하려면 적어도 현재 진행되는 범죄라도 멈춰야 됩니다. 납북자들을 모두 보내주어야 합니다. 6.25 전쟁 도발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때 피랍해간, 그때 납치해간 사람들도 모두 생사를 확인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천안함이라든지 금강산, 박안자시 등 수없이 많은 도발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하는 기미라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우리가 그냥 김정은을 환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국가적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펜 로버슨 목사의 말이 옳고 그르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 펜 로버슨 목사의 발언을 혐오 발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성의 너머에
있는 세계입니다. 똑같은 이 좁은 한반도에서 한쪽은 300만이 굶어 죽고 한쪽은 엄청난 경제 성장과 또 그 열매를 향유하는 그런 시간이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라도 적어도 북한의 실패는 사람의 실패였습니다.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경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북한에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운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영역에서 효율성을 상실한 엄청난 실패를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원전, 이렇게 심각한 탈원전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엄청난 국부를 송두리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얻은 것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고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우리는 이 원자력 발전소와 그 기술을 얼마든지 해외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사이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에너지 정책 실패,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백두칭송, 이인칭송 이런 것이 정말 영적인 차원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얘기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치 혼란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뼛속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만약 이들을 처단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국제형사범죄법, 형사범죄를 막는 형법으로 처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일성 가족, 김일성 가계 우상화, 김정은, 김여정 우상화 막지 않으면 한국의 가치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고 이 나라도 북한과 같이 희망이 없는 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아무도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를 집집마다 붙이는 상황을 저항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현실을 손 놓고 보고 있습니까? 여당은 다 뭘 하고 있고 야당은 다 뭘 하고 있습니까? 국회는 지금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도 신성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런 지경에 빠져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김정은 답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인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칭송해서도 안 됩니다. 영혼을 상실하면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평화입니까? 혼돈입니다. 백두칭송위원회, 위인칭송위원회, 이 영혼을 상실한 사람들 국가가 처벌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VON 논평이었습니다.